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입니다. 아마 지금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 말씀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종말론 그러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되고 둘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운데 부분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걸 빼놓고 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24장, 25장을 직접 하게 되니까 제가 관계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그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쓰신 책일진데 제 의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의견만 나올 수 있도록 제 입을 막아주옵시고 제 입을 막아주시옵시고 제 정신을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영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묘한 말인데,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 이제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를 보니까 그 24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그 성전 건물들이라 그랬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들. 뭐냐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주위에 뾰족탑들이 엄청 많았고 성곽, 그러니까 작은 그 멋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그 예루살렘과의 그 관계된 건물들이, 부속 건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보면은 햇빛에 반사돼서 나오는 그 금빛깔들이 찬란했다고 로마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꽉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에 감람산 위에서 보게 되면 금빛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들이 엄청났다고요. 너무 멋있었다고요. 근데 그 로마가 들어와서 다 이렇게 태워버렸거든요. 태워버리면서 그 지붕에 있던, 천장에 있던, 벽에 있던 금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가지고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게 성벽에 벽돌 사이에 다 금이 스며들어갔어요. 그때 같이 스며들어간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피. 잘 생각하세요.
거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보면은 한 1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이제 그 로마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60만 명, 그 다음에 그것이 로마가 포위를 시작한 것이 욤키퍼, 그 죄를 용서받는 날, 유태인들은 자기 회당에 안 가도 그날 하루는 가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50만 명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로 110만 명이에요. 그 안에. 근데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몇만 명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요. 그래? 죽었으니까 그 지붕에 있던 벽에 있던 이 금들이 다 녹아가지고 사람 피와 같이, 죽은 피와 같이 이 벽인데 그 벽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벽돌 사이에 그 흙으로 다 스며들었어요. 로마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포로를 가지고 철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금을 파가기 바빴어요, 군인들이. 근데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벽이란 벽은 다 허물어 가지고 금을 파갔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 이제 거기 남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 손으로 자기네 벽을 허물어 가지고 금을 팠거든요. 피에 섞인 금, 죽음의 피에 섞인 금을 그렇게들 파갔다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할 때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말이 이게 로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 손으로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저 남는 사람 죽이고 나서는 또 벽을 허물어서 파가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록이 로마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통곡의 벽은 뭐예요, 그럼? 그거 가짜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셔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쪽지 꼽아놓고 울고 기도하고 오신 우리 한국 교인들 있죠? 그분들 뭐 한 건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예수님 당신 거짓말 해버렸네? 그 얘기한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안 가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서 유태인 흉내낸다고 허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몸뚱아리 흔들어, 목 흔들어. 완전히 댄스야, 댄스. 몸 따로 놀고, 어깨, 목 따로 놀고, 엉덩이 따로 놀고, 그리고 춤추다 왔거든. 근데 당신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다 거짓말이고 로마가 쓴 역사는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 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식함은 용감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식함은 용감한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 예루살렘 갔다 와서 성벽의 벽 얘기 꺼내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니까 무식이 아니라 이건 제가 다른 말이 있는데 다른 말을 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 황철의 목사의 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돌이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당연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 발라진 금만도 얼만데, 또 그 부속 건물들 천장에 지붕에 벽에 그 금덩이들이 얼만데, 그게 해가 뜰 때고 해가 질 때고 보게 되면 막 금색깔이 나면서 그 빛들이 반사되는 게 그게 온 예루살렘에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꽉 찼다니까. 그게 그 멋있는 것들이 이게 더 어떻게 없어질 거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거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뜨린다. 예수님은 그 피에 섞인 금을 봤거든. 벽 사이에, 벽돌 사이에 흙에 스며든 피의 금들을 봤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아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도 치워버리신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 지은 하나님 전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약궤도 없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없었다니까. 주님 때는. 근데 자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 세상에 자 끝이 옵니까? 끝이 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절이죠. 네 번째 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자, 그 미혹이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걸 말하는 건데 그때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만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혼을 내놓으셨다가 다시 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것만 알고 언제입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거죠.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왕으로 앉을 줄 알았어요. 아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즉 애들하고 여자 합치면 2만 명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물 위도 걸었고 병다 고치고 이러신 분이 메시아로 올 줄 알았지. 메시아로 올 줄 알았죠. 근데 주님 하시는 말이 야, 저 벽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아찔한 거죠. 아니 그럼 이 마지막이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어떤 마지막인지는 몰랐어요. 어떤 마지막인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요. 오케이? 자,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요 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안에서 3번을 반복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봐요.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언젠가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자, 그런 일이 나기 전에는 뭐가 시작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즉 죽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36번째 절 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산했더니 이런 날에 온다라고 하죠. 그 날은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아버지밖에 모르는 날이야. 인간은 몰라. 누구든지 계산해가지고 그날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날은 절대 안 와. 만약 누가 그날 오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는 그날 나가서 신나게 불고기 먹으면서 파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분명히 안 오시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면은 그날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27절에 보니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그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자, 23절 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자, 이거 앞에서 한 얘기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한데 21절 봐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지금 이것도 지금 두 번째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모르는데 뭐가 시작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인다. 즉 죽음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9절 10절 나오는 거죠. 이게 하면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는 노아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노아에 대해서 제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비가 뭔지를 알았어요? 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뭔지도 모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엄청난 거죠. 이게 비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을 때에 배를 져라 그대로 지은 거야 노아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제 믿음이죠. 즉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언제 재난이 시작되고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언제 어떻게 벌어져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우리는 전혀, 지금 노아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경고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깨닫지 못했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그 정도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란의 시작이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나와냐게 되면은 마지막에 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디모데 후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를 가보시게 되면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서부터 이제 제가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번 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입에 쓴 얘기 좀 해라. 듣기 좋은 얘기 말고 질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즉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3번째 절 보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른 교훈. 자, 왜 그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냐? 그래서 제가 바른 교훈을 갖다는 말을 갖다 한번 헬라어로 봤어요, 쭉. 헬라어로 디모데후서를 봤더니 뭐가 나와요?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요,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기아이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하기아이노. 하기아이노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아주 그 건강한 모습을 하기아이노라 그래요. 즉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몸이 최고의 최고의 컨디션일 때 그때가 또 하기아노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헬라어로 봤더니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다스칼리아. 근데 그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은 교훈인데 어떤 교훈인지 아세요? 헬라어를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 되면은 행동으로 내가 아는 거를 배워주는 거를 디다스칼리아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본으로 명령하지 말고 네가 본을 보여라. 디다스칼리아예요. 그 말이에요. 바로 본으로 너희 믿는 것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즉 로마서가 아닌 야고보서. 자, 네가 믿음이 있니? 그럼 내가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떠느니라. 알긴 아는 거죠. 고백은 하긴 하는 거죠. 그러나 행동이 있습니까? 행동이 없는 고백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에서 마귀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4번째 장에서 야, 너희들 바른 교훈이 뭔 줄 아니? 네가 아는 성경 지식을 행동으로 보일 때에 그것이 바른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교훈을 아는데 주대기로만 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마귀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마귀의 고백입니다. 주대기 가지고 말하는 거야. 세금이 붙습니까? 아프기를 합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말하기 전에 내가 믿는 거는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하기아노 또 디다스칼리아라고 이제 그 헬라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하면은 이 문제가 우리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 그것도 나와요. 오케이? 지금 베드로 후서가 있죠. 베드로 후서 4장 가 있습니까? 한 장 뒤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디모데 후서 3번째 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해를 다 하는데 자긍이라는 말이 뭐예요?
boastful. 오케이. 그 나밖에, 그러니까 나만 자랑하고 다내는 그 등시 같은 짓을 자긍이라고 하나 봐요. 영어를 보니까. 오만한 자가 취하는 사기꾼이나 협작꾼 같은 태도. 와, 그거 나보다 더 심했다. 사기꾼이나 협작꾼. 야, 이제 그 자긍한다고 하죠.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즉, 디모데후서 4장 3번째 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믿는 거를 보여주기가 싫어. 왜냐면 나는 돈을 좋아하고 남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갑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헛하는 얘기를 쫓으라. 즉 귀를 간지럽게 한다 그러죠. 응? 돈 벌어라 잘 된다 잘 나간다 잘났다 이런 그 기복 신앙이죠. 바로 이게 기복 신앙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하면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응?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외치고 행동으로 외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나 우리 진정히 믿는 자들, 또 하나는 교회 나가는 가짜들. 교회 나가는 이 가짜들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가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교회를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큰 바이블을 끼고 다니면서 영어를 읽건 말건 영어 탁 끼고 한영 바이블을 가지고 탁 가는 그 교인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새끼의 자녀입니까? 비태 천사로 가장한 그 마귀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후손입니까? 그거를 분간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가 있죠. 그 여러분 여러분 근처에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시아버지, 사돈마님, 사돈영감님, 그 친척 먼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성경 꽤나 읽었다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돈마님과 돈 없는 사돈마님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꽤나 있어 보이는 사돈집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돈집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 당신의 며느리나 사위는 어떻게 취급을 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성경 꽤나 읽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가서 구역장도 하고 구역 식구들 다 먹이고 난리를 치면서 가난한 사돈집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결혼한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게 취급을 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면서
돈 깝질을 하면서 가난한 집에서 온 사위나 며느리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마귀의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당신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가식과 위선의 마귀의 새끼가 돼서 교회 나가면서 깝질하는 지옥의 자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돈 있는 장인, 장모하고 돈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떻게 대하십니까?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숨을 죽이고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인, 장모가 돈이 없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일 놈들아,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번째 장입니까? 와우! 그러니까 한국말로 오호라 통제하면서, 오호라 통제가 아니지, 제가 지금 한국말에 기억이 안 나는데, 와우!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너희 부모 공개할 거를, 부모 도와줄 거를 하나님 전에 바치면 그거 없던 걸로 한다고 유대인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위선이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당신이 구역장 하면서, 당신이 교회 권사 장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는 교회 그 식구들은 데리고 다니고 대접하고 별 일을 다 하면서,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1센트, 10원짝 한 장 없이 그냥 사그리 돈 없다고 무시한다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지옥의 새끼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나가나 마귀 새끼들이 가지고 노는 마귀 새끼들도 못 되고, 마귀 새끼들이 가지고 노는 꼬붕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뭐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 친구들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돈 있다고 조금 고개를 숙이고 돈이 없다고 조금 고개를 듣고 깝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뭡니까? 마귀, 지옥 가는 마귀 새끼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우리는 전혀 이해도 지금 하지 못하는데 그 현상은 압니다. 이런 것들, 사랑이 없어졌다, 돈만 사랑하고 나밖에 몰라,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장인이고 장모고 돈 없으면 다, 제가 또 말이 함부로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거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돈 없는 사람은 사그리 무시를 하고, 자, 돈 없는 사람 무시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는 기억합시다. 여기 미국 노숙자나 한국 노숙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쁜 여자가 불쌍하다고 봐주려고 그러면 같이 자자고 덤빕니다, 이놈들이. 한국은 더 심해요. 한국은 같이 자자가 아니라 납치해버려요. 납치를 해가지고 두세 시간 작사를 낸 다음에 사진 비디오 다 찍고 그거 가지고 평생 돈을 뜯어먹고, 그 여자가 이제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면 그때 뭐 손으로 지장 찍어서 8천만 원 이런 거 이렇게라도, 그 여자가 이제 죽고 나게 되면 그 식구들한테 가서 그 빚을 갚는다고 난리를 쳐요. 자, 이런 것들은 돼지 새끼니까 그거는 죽어도 싸, 그것들은. 싸. 그러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없다고 교회 가서 무시를 당해. 그러면 그 무시한 사람들은 뭡니까? 다 개, 돼지란 얘기야. 그거는 마귀 새끼, 지옥 가는 마귀의 꼬붕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하는 짓 모를 것 같습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당신이 기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당신이 하는 짓거리를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한국 가서 가장 환장할 뻔했던 일이 큰 소리로 욕지거리 하면서 한번 붙을 뻔한 적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서 이제 닭을 오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새치기를 막 하는 거야. 그게 부천의 코아 빌딩인가 그게? 뉴코아. 막 뛰는 거예요. 막 열이 받치는데 저 애 앞에서 애미 딸내미가 새치기를 해서 내 앞에 가서 딱 줄을 서고 앉아 있는데, 그래 가서 끌채를 잡고 끌고 나오고 싶은 걸 갖다 제가 아주 그냥 참느라고 혼났어요. 제가 그날 뭐냐면 그 애는 그거 보고 자랐어. 그럼 뭐야? 당신이 교회 100번 나가면 뭐해? 권사, 장로, 목사 하면 뭐해?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애들이 뭐를 배워 거기서? 당신 가정에서 당신 남편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남의 흉을 보고 어떻게 누구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뭘 해먹고 이런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 교회 얘기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거 애들이 못 들을 것 같아? 애들이 모를 것 같아? 하면 애들이 뭐게? 애들을 마귀 새끼로 만드는 건 당신들이지 애들이 아니라니까. 부모들, 당신들이 당신의 아들을 마귀의 새끼로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애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어? 애들한테 가난한 사람 위하는 거 보여준 적이 있어? 애들한테 없는 사람 발 닦아주는 거 보여준 적 있어? 당신들? 가정에서부터 안 되게 되면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니 교회 가서 목사, 장로, 권사 하면서 남들 지옥 보내지 말고 차라리 놀다가 그냥 폼 잡고 지옥 가들. 그게 오히려 인류를 도와주는 거야, 당신들은. 교회 가서 깝질하면서 돈 없는 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엄마 개무시하면서 그런 돈 없는 집에서 왔다고 며느리 사위 개무시하면서 자,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한국에서 오케이? 잘 봐요. 잘 봐. 한국에서 돈 있는 장로 딸이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거 몇 번 봤어, 당신? 대답하지 마. 나는 그 대답을 알아. 안 해. 결혼은 현실이라며. 결혼은 현실이라며. 하면 당신은 교회를 왜 나가냐? 그럼 현실에 맞게 폼 잡고 놀다가 지옥 가. 왜 교회 가서 장로 권사하면서 내 딸은 가난한 전도사고 만약 그게 큰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해봐라. 못 줘서 아이고 우리 사회 지랄들하고 자빠졌지. 이것이 뭐냐?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당신들은 천당감은 아니라 다 지옥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놀다가 지옥 가라. 응? 가라, 그냥 가라. 자, 한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경건해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반 상식에 벗어난 일들. 응?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안 하는 그건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해요.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제 죽음이 몰려오고 있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으면, 그럼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애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돈 없어도 돈 없는 집에서 온 사위, 딸, 이제 딸이나 며느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돈 없으신 분들을 극진히 대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명절 때 빼놓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임무를 맡았을 때 가난한 교사를 끔찍이 안아주고 그 뒤를 돌봐줄 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누가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하면은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이라 좀 있다고 깝질거리하고 앉아 있으면 그럼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죽어가면서 돈을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거 풀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다가 진주문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잘 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에 깡패가 돼가지고 으스러질 겁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귀를 따라갈 때 여러분의 돈 가지고 깝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친척들 무시하면서, 교회에서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펑펑 쓰면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구두쇠같이 노는 너희들이 믿는 건 아니고 너희들은 마귀의 꼬봉들밖에 안 되는 거다. 지옥 가는 것들. 그거 우리 애들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런 짓거리 그만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깝질 한번 할 때마다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애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마귀의 그 악행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제 환난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그저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헌금 낼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것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집에서부터 본인이 있는 그 환경 그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요.